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세미나 7번째 시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형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기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완전하고 또 아름다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기도문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기도에 때와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와 교제할 때에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엄마 아빠에게 할 말이 있다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죠. 심지어는 새벽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도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자기 할 말을 하는 것, 그게 자녀잖아요. 또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에 관계없이 부모가 보고 싶거나 또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싶거나 또 부모에게 할 말이 있고 요청할 것이 있으면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교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언제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으셨어요. 나 바쁘니까 기도는 새벽 기도 시간에만 해라. 금요 성령 집회 때만 해라. 주일 예배 때만 해라. 이렇게 정해놓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를 바라세요. 아주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녀,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한해 두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때가 언제든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면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 되고 그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나아오기를 바라세요. 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렇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시시때때로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말씀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더 피곤하네요. 저에게 힘을 좀 주세요. 아버지, 저 속상해요. 저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아버지,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밥을 차리면서, 빨래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 놓으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어디서든지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제한해 놓지 않으시고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으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높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과 우리의 삶이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같은 삶을 살면, 착한 행실로 살면, 그러면 그런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스스로의 삶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었는지, 아니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반드시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보다 더 가증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보다 더 위선자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스스로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혹시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했던 일은 없는지, 내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지 못했던 일은 없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하고 회개하고서 이 기도를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안에는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서 그리고 잠시 자신의 지난 시간을, 지난 한 주간을, 지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들을 떠올려 주십니다. 성령의 근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의 불일치에서 오는 그런 성령의 근심하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걸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수시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떠올려 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인자한 모습으로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실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반겨주실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의 아버지께서 그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시고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 하고 불러보세요.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잠시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하루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근심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더 이상 성령님의 근심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성령님께 집중해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께 집중해보는 일을 반복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모든 근심을 주님 앞에 회개로 올려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과 나의 기도가 일치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더 친밀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하늘 가문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